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빈 무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다 무덤과 또 이 땅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것이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할 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서 보니까 무덤이,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 이렇게 저기 때문에 그 돌을 누가 옮길 수도 없는 겁니다.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12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군병들도 없어지고 또 돌도 옮겨지고, 누가 그 돌을 옮겨내냐.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굴 안에 들어가면 시체가 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수의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머리는 머리 부분, 또 발은 발 부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아무리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간다 하더라도 그걸 놔두고 훔쳐갈 수 있느냐. 또 그 세마포를 그렇게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체만 딱 싹 빼갔느냐.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이 다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돌 옮긴 것, 세마포, 쌌던 세마포 수위가 다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계속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도 닮을 수도, 그것을 그렇게 시도할 수도 없는 확실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 가지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겠구나, 또 그런 분이구나, 이런 그 희생이나 그런 것을 인정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신학 박사 같은 사람들도 믿지 못하니까 그저
영적으로 부활하니, 뭐 정신적으로 부활하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니, 실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탄생까지도 다 그냥 다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것도 그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믿기는 어려운 일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사실을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개미들의 세계하고 인간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개미가 어떻게 인간들의 세계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라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뭐 믿으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를 똑같다. 그러니까 종교는 똑같으니까 왜 기독교만 이렇게 부활이 있느냐.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요즘에는 불교가 우리 기독교의 그 부흥에 대해서 많이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불교가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찬송가가 있네. 우리도 찬불가를 만들자. 찬불가를 만들. 그리고 뭐 경전은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 모이니까 거기는 일요 법회라고 일요일날 또 똑같이 모이고 뭐 수련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찬송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예수를 빼고 석가 사랑하시면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곡전은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흉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석가는 부활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탄생하셨다, 석가 탄생했다 다 되는데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무덤 있고 아직도 그 무덤 있고 그가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한 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가장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확실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다. 우리 전도도 다 헛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런 이것은 중요한. 요즘에 IS 이슬람 세력들 테러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살해합니다. 이집트 기독교 마을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다들 그냥 잡아다가 다 목을 잘라요.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그걸 봤더니 일렬로 딱 이렇게 세워놓고는 주문을 해요. 그들 이슬람 주문 딱 외워놓고 그러면서 막 군대식으로 그냥 시작해가지고 칼을 다 하나씩 빼가지고 다 그냥 자기들은 복면을 쓰고 눈만 쓰고 그리고는 칼로 그냥 목을 그냥 다 자르는 그냥 피가 막 터지고 다 흘려요.
너무 그냥 그 동영상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와, 참 이렇게 만약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 뭐 거기만 잔인한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도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배 타고 왔을 때도 여지없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그러다가 목을 잘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게 목을 잘라서도 그분이 전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못하고 그냥 성경만 가져왔다가 그냥 그렇게 정말 순교를 당했지만 그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나라가 참 기독교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가 그로 매달려서 바울 사도도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모두가 다 목이 잘려서 죽고 그 당시는 다 그런 방법으로 불에 태워 죽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로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기독교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우리는 그 부활을 체험해야 되고 또 그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려 10번 이상 또는 40일 이상 예수님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그 보증과 그런 인침과 성령의 그런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을 갖게 되는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 사실들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이 사실을 제자들이 말할 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현대인들의 모든 그 태도와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걸 확인하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 사실도 확인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뿐 아니라 분명히 승리한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사실, 또 이 부활의 사실들을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열심히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제자들과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체험하면서 또 그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또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주님을 증거하며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시고 헌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도 믿고 또 따르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가진 신앙이나 우리 가진 사역이나 우리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또 그 사실을 믿기에 부족합니다. 또 나약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늘 기쁨과 은혜 속에 평안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주님 나라와
새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